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여전히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도 연약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세워가실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강조의 포인트는 여전히 악한 이 세상, 연약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지금도 택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럽고 또한 완전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만약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게 분명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몸은 또한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약할 수 있고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진 부끄러운 모습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지요. 몸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때,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아래 거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교회이지만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또한 그분의 그 온전한 뜻을 헤아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지 않으면, 우리 가슴에요, 이름표는 교회요, 성도라고 달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름뿐인 명목상의 성도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친히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힘으로 세워가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당신의 그 수고와 열심을 따라 저도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표현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분이 참 리사운드 성도 한 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온 삶으로 살아낸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교회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보니까 딱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택하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누가 인식하고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손길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그 손길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교회에 이어달리기 바톤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악한 이 때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바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톤 쥐고 있는데 좀 마음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쁨이 좀 샘솟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소시적에 이어달리기 계주 대표로 한번 띄워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초등학교 때 우리 반대표로 제가 계주 대표로 2번째 주장가, 3번째 주장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표로 한번 뽑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달리는 제 친구를, 우리 반 친구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요. 정말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더라고요. 그 기다리는데 바톤을 받았습니다. 뒤를 보고 바톤을 받고 앞으로 냅다 뛰어 달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넘어졌는지 옆반 놈이 몰래 다리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아쉽지만 꼴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에 반대표로 선생님이 저를 뽑아주셨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선수로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후보예요, 후보. 내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후보. 그러나 내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너 대표야, 너 대표로 뛰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교회의 대표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인 것이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제 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잠언의 2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고 완전해도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왜?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어떤 바람이나 소망, 그 어떤 뜻, 그 어떤 행함보다 앞서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성도의 기도란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따라 아름답게 그분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였어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가시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어떤 역사를 체험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했던 성찬식 그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 다투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기 전에, 사명을 받아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 교회로 세워지기 전에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역사를 먼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따라 그분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비밀스럽고 은혜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올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지난주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고백하지 않을게요. 자랑 같아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는 그 결단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결단하세요. 올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그 결단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단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 이들이 똘똘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위에 부어질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불같은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제자들을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그 12명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지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들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철석같이 믿어왔고요. 그의 그 가르침과 행하신 그 수많은 역사를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고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갔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살아야 할 소망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갑자기 상실하면요, 그 누구라도 움츠러들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지?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생명의 호흡이 끊겨진 그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 구음 한마디로 그 생명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받고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당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부활할지를 말씀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드린 성찬식, 그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찢길 나의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흘릴 나의 피라. 그 성찬의 그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셨음에도 예수님이 돌아서니까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부재, 그분의 죽음 가운데 밀려오는 부재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움츠러들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위축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충격,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 그들은 또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아마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더 충격이었고 더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체험이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보게 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깨달음이 둔하고 아직은 덜 여문 새싹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누가 더 큰지, 누가 예수님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 자신들밖에 모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열어서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분명 변했어요. 완전히 360도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들은 어느 순간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진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큰지를 다투었던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말 그대로 예수의 제자, 명목상의 제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그들을 더 이상 제자라 말하지 않지요. 그들은 어느덧 교회의 든든한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왜입니까? 그들이 뭘 경험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의 사건. 그들은 사건을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단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위에 지적으로 세워진 지적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사건.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들의 두 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성령님의 체험이고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요, 뭐예요? 들은 것을 전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가 증인입니까? 아니요. 그것만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봤냐는 거예요. 체험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얼어붙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복음의 선포가 열을 수 있었던 것은 진짜 그들이 진짜를 받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전한 게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이었고 어려운 이 시대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 속에서 체험했는가? 예수의 부활은 나의 삶 속에 정말 능력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나는 과연 날마다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우리 내면을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요, 우리의 생각을요, 샅샅이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 한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뭐 다 옛날에 체험했던 건 아닙니까? 아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 나의 이 복음의 증거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니까요. 이 악한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의 욕망은 여전히 끌리고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쉽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체험하는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의 열정과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감사는 다 사라졌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증거하고자 그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세우며 살아갔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싫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사진을 봐도 우리의 배는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밤에 12시에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근데 먹으면 살이 찌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보통 뭡니까? 유튜브를 켜지요. 음식 먹방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그렇게 맛있게 풍성하게 먹는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은 하지만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내게 일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대리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싫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내가 먹어야 할 나의 몫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지만 능력이 되거든요. 그것을 먹어야지만 내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차오르거든요. 여러분, 체험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체험했던 그 과거의 체험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친히 나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누구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옷을 다 발가벗겨진 채 그렇게 십자가 위에 맨몸으로 달리셨어요. 누구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여러분, 이게 교회의 든든한 기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 솔직히 날마다 기쁘세요?
날마다 샘솟는 은혜로 충만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나의 행할 길을 알려주셔서 그냥 성령의 음성이 내가 막 눈을 탁 뜨면 형우가 오늘은 이 말씀을 먹어야지, 형우가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 신방을 해야지, 형우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랑을 전해야지, 이렇게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런 유혹 어떻게 내가 넘어가 이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만 날마다 힘든가 봐요. 성도님들은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고 우리가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지만 왠지 밀려오는 공허함도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시간이 길어지면 도대체 나는 언제 이 수고의 열매를 좀 먹을까? 내 수고한 거를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왠지 서글픔이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게 솔직한 인간이고 그게 솔직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십자가가 나의 무엇을 드러내니까?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을 드러내니까? 이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 아래 머물러 그 십자가를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전심으로 대면할 때에 나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오직 우리를 살리는 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무엇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교회 되게 한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랑이 우리로 지금도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여전히 쓰러지고 내가 참 부족한 자인 것을 나 스스로가 절실히 깨달을 때에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나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것이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약 3개월 이상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의 터치,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명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사랑의 터치를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것, 누구를 위한 삶이었다고요? 죄인인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향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며 그 예루살렘에 딱 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누구의 십자가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쫓아 그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놓을 때에 마치 그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난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역사라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그 영혼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우리 아내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손주 손녀가 살아나고 내가 일터에서 만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게에 오신 그 손님이 살아나고 내 친구가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주님 올 한 해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